지난 한 주간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함으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저 흠없게 보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믿으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넉넉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게 하십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 곧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할 때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 전인구원의 믿음을 흔들거나 휴거에 대해 두려움을 줄 때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에게 생명된 말씀, 곧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을 통해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할 때 마귀가 여러분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쉽죠? 이렇게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할 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마귀를 이긴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 남겨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싸움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혹여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죄를 범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 이기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자기의 증거하는 말,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죄를 이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지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왜요? 두 가지로 다 이기니까는요. 내가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못 이기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어떤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요. 영화의 구원을 주시고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씻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목욕한 자가 됐다고 해도 하루 동안에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납니까?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 아니까는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은요, 넘어질 때 즉시로 압니다. 그러니까는 즉시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죠. 근데 내가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난 이제 완전하게 됐어. 어떠한 죄도 죄가 되지 않아?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해도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주님하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다음에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매일 죽노라 고백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기고 이미 생명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9주간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베드로전서 안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이 자세히 나와 있음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가 강해와 히브리서 강해와 사랑장 강해와 산상수훈 강해를 마치고 호세아 강해와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으로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여 이기는 자가 되므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셔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여 이기는 자가 되므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능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여 이기는 자가 되므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패배하여 권세와 능력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를 이겨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와 능력을 도로 찾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와 능력을 찾으셨고 그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여 이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므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는 의미를 잘 아셨습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신나고 재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오는 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들어오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매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몸으로 오는 죄,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매일 드리고 계십니까? 마귀는 아담에게 빼앗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온 인류로 죄를 짓게 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은 반드시 마귀를 이겨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와 능력을 도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와 능력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이기는 자만이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남을 미워하는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죄를 이김으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는 7단계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자기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곧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아무리 심겨지려고 해도 심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충만, 전인구원을 이제 받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옥토밭인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옥토밭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됐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을 자기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우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영접하기만 하면, 곧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반대로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영접하고 먹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아직 여러분에게 생명이 아니에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순종하려고 아예 노력조차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요 생각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바로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는 이 생각이 이 말씀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예 노력할 생각조차도 안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직 여러분의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직 여러분의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이미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순종하려고 안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다 죽은 겁니다. 다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럼 이 말씀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만 하려고 하면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영접해도 그 마음으로 먹어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주님을 말씀으로 경험함으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영접한 후에
곧 먹은 후에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해야, 곧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을 자기 빛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빛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사망과 어두움에 있기에 주님을 빛으로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여태껏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두움에 빛을 비춰도 어두움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주님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데 어두움이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소경이 빛이 보입니까? 눈이 열려야 빛을 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해야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빛과 어두움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어둠이 발견이 되는데 이 노력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둠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소경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지금 어두움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걸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데요. 아니, 절대로 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은 평생을 가도 구세주도 안 돼요. 아니, 구세주가 안 된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왕과 주인이 되냔 말이에요. 구세주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왕으로 영접해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가 여러분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이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죄사함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세 번째 단계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써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해야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직 빛이 되지 못했기에 자신의 어두움을, 곧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자신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죽어 있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영접하고 곧 먹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빛으로 경험하기에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져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주님을 자기 은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을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경험하면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기에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와 발견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곧 해방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은혜를 받아야 다섯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낱낱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을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이제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봐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이것만 주세요? 구원과 영생도 주시죠. 이미 그 죄에서 네가 구원받았어. 너는 해방된 거야. 이게 믿어지게 만들어요. 맞아, 이 죄에서 난 이미 해방됐지 하고 내가 이겨버려요. 그랬더니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예수고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죠. 안 나타나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기 전까지는 이런 단계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성전원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단 말이에요. 왜 아기를 낳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시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만 하면 아기를 가져요. 10개월 동안 배고만 있으면 해산의 수고만 하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무슨 또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오랫동안 걸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그냥 영접만 하기만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은혜요? 죄사함과 의롭다함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너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미 해방됐잖아.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대적에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영생이 돼요.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주님을 자기 진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을 진리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경험하면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기에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님을 은혜로 경험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죄사함과 의롭담과 구원과 영생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영접하고 곧 먹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빛으로 경험하기에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을 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 곧 해방됨으로 범사에 감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는 영생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주님을 진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섯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만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결과가 뭡니까? 진리 행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이 끝인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 행하라고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이 됐잖아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행하라고요. 이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야지 다음 단계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주님을 자기 처소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자기 처소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진리로 경험하여 그 진리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을 진리로 경험하고 그 진리와 함께 살 때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을 자기 처소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 처소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은 처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처소는 뭐예요? 집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처소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가 처소가 돼 있다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거하고 또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같이 처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처소가 돼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처소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처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처소에 살았어요? 염려하라는 마귀 처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살았잖아요. 염려하라는 마귀하고 여러분이 동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처소가 여러분의 처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염려하라는 마귀 처소에서 다 빠져나왔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빛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마귀 처소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처소에 거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진리로 경험하는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러 주님을 진리로 경험하여 그 진리와 하나가 되어 살 때,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을 자신의 거처로 경험하는 여섯 번째 단계에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처가 됩니다. 그래야 일곱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곱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거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뺨은 맞으면 왼뺨 돌려. 아니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가 아니라 오른뺨 맞으면 두 대 때려 했던 옛날에 마귀 거처에 여러분이 살았잖아요.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그 거처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불평하라는 마귀 처소에 여러분이 거했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처소에 왜 못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를 아는 사람들은 마귀 뜻대로 살기가 진짜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그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거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거하는 거처가 돼야 돼요. 상호 거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거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행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의 거처고 여러분도 말씀이 들어와서 거하는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호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주님을 자기 영광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을 자기 영광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자기 처소로 경험함으로 자기 처소인 주님이 자기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자기 처소로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진리를 행함으로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사는 그 순종하는 말씀을 곧 주님을 자기 영광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 영광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게 이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되고 처소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오늘 성수하는 건 이미 여러분에게 영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은 되는데요.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아니 이건 자동으로 되잖아요. 다른 말씀이 왜 안 되냔 말이에요.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단계만 거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단계를 그냥 다 거칠 수 있어요. 그냥 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만 얻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영광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주님을 자기 처소로 경험하는 6번째 단계에 이르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자기 영광으로 경험하는 7번째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강해의 결론입니다. 참고로 세상 사람들은 온 영과 온과 몸이 타락하여 마귀를 자기 처소로 경험하는 6번째 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마귀를 자기 영광으로 경험하는 7번째 단계에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귀를 자기 말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귀를 자기 사망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귀를 자기 어두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귀를 자기 은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마귀를 자기 진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마귀를 자기 처소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마귀를 자기 영광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이 7단계를 거쳐서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아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염려하려는 마귀의 말을 여러분이 처음에 영접한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에요. 왜요? 이 말을, 그러니까 불평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겐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지만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은혜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은혜를 줘요. 왜요? 마음의 쾌감도 줘요. 불평할 때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짓지 시원하잖아요. 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할 때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그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비진리지만 여러분에게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 남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지. 이런 진리가 여러분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귀에게 영광까지요. 이게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전인구원만 받으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전에는 다 이런 단계를 거쳐 마귀를 자기 영광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미워하는 마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마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귀 등등을 삶 속에서 나타내므로 여러분의 영광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삶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치는 오늘로 끝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라. 다 같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까지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강의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죄를 이김으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7단계의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참된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된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거 교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7단계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만 꺼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입맞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실제로 맞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매일 해봐요. 그럼 내가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되네? 그들에게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이 사랑에 입맞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넘도록 베드로전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베드로전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죄를 이김으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 7단계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7단계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이 이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든 말씀을 그냥 받아서 순종하려고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는데 이게 주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7단계의 주님을 경험하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